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 바울은 1, 2,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는 것은 1, 2, 3장에 나타난 내용, 앞에까지 설명한 내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화목해졌다는 그 내용에 근거하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권한다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이 표현이 3절에도 나오잖아요. 3장에도 보면 3장 앞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된 나 바울 이렇게 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에고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의 주요한 특징으로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등하게 구성된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속적인 사회랑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 17절부터 하반절에는 교회의 순결함, 우리가 신자로서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이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것인가? 2절에 보니까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5가지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함, 근데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5가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5가지 덕목과 마음의 속성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신자들에게 그냥 원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 맥락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라 3절에. 그리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무슨 얘기냐면 3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다 하는 데 있어서 이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이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용납함,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덕목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겸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진가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하찮고 별거 아닌 사람으로 낮춰보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약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충분한 강함,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대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항상 한 쌍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남들의 진정한 진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내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온화한 마음으로 맞추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뭔가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거죠.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했으니까, 사랑은 이 앞에 나온 네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5가지 자질이 꼭 필요합니다. 뭐였죠?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계속 하나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은 삼위일체이신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에 대해서 4가지의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먼저 4절부터 6절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3절을 좀 말씀 순서에 따라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몸이 하나요,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하나요 하는 것이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밑에 보면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망도 하나다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만유라는 것을 얼핏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그냥 all, 모든 혹은 모두라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유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 때,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할 때 어떤 사본을 보면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다, in you all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라는 것이 그냥 사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 모두, 즉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너희 모두의 아버지시다 하고 만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유라고 해석하지 말고 만유를 너희 모두, 너희들, 우리 모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이게 더 옳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 6절을 다시 이렇게 조금 3위 하나님이 언급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6절에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 위에 계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5절을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시작할 때 보면 한 분 성령님이 계시고 그 한 분 성령님 안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한 분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가지고 또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한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세례를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깨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분열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각 개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거나 분열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파괴할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이 본문에서 역설적이게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깨어질 수 없고 또 하나인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듯이 교회의 모습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분열하고 깨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가정에 부부가 있고 세 아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족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버리고 부인도 그냥 어디 별거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너무 부모가 싫으니까 다 뿔뿔이 먼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다 흩어져서는 이름까지 다 바꾸고 가족들끼리 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부부는 역시 부부고 부모 자식은 역시 부모 자식이고 형제는 역시 형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가족과 가까운 어떤 친척이 있으면 아니 아무리 그래봤자 가족은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가족은 가족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로 가족이 하나인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지 않고 깨어질 수 없이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힘써라는 단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하는 단어고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서 지속적이고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태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을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게 옳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 하시는 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진정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합이 먼저는 지역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있어야 하고 또한 각 교회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연합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주신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잘 나오겠네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된 하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7절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각각의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의 몸이고 한 믿음이고 한 가족이지만 그 구성원들은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다 각각의 다양하고 매우 다채로운데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똑같은 단추들을 찍어가지고 100개의 단추를 찍어가지고 만들듯이 그런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단추들이나 성냥들을 복제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각각 풍성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화나 기질이나 성향이 다른 것 때문,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한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섬김의 은혜는 각각 다르게 주어지고 다른 분야에서 주어지고 다른 정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은혜는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것을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시편 68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에서 승리를 거두신 다음에 시온산의 높은 보좌에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의 높은 보좌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승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승전을 하셨잖아요. 승전을 했으니까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전리품을 선물로 받으셨다 하는 장면이 시편 68편 18절의 구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높임을 받으시는 이 시편의 구절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승천하시는 그 대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는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오늘 인용할 때 바꿔서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인용했냐면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바꿔서 인용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 인용했기 때문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왕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하면 전리품을 물론 받는 것이죠. 선물을. 근데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만 그걸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같이 전쟁에 참여한 자기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올라가 높은 보좌에 앉으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 하는 구절은 사실은 받으신 이후에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구절을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 전쟁의 포로를 사로잡고 그 승리하신 승리의 선물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 하고 이렇게 구절을 바꿔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여러분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승천하시고 존귀하게 되신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수치, 성육신하심 자체가 땅으로의 내리심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수치를 당하셨던 것, 예수님의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치욕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의 수치의 자리까지 땅 밑까지 내려가셨지만
그 이후에 영광을 얻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에서도 읽었는데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셨다 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 7절,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영광을 얻으실 때 승리의 전리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분량에 따라 예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1, 12절을 보면 이제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은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군데에 등장하는 은사 목록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은사 목록이 다 틀려요. 겹치지 않는 은사가 다 조금씩 다 겹치지 않게 다른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 목록이 신약 성경에는 20가지 이상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처럼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언이나 방언 이런 거는 확 와닿겠지만 어쨌든 그런 은사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사도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도도 있지만 또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파견했을 때도 그냥 사도라고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넓은 의미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택하시고 권한을 주신 사람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소수의 집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과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그 외에 다른 한두 명 정도만 포함되는 소수의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의미의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입이 되어서 대신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말씀을 주셨던 이 역시도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를 삼으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놓이는 기초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이 이미 다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를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의 터가 이미 놓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도 그 이후에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 의미의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인데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는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 이 명사는 3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한 번은 빌립 집사님한테 쓰였고 또 디모데한테 한 번 쓰인 적이 있고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될 의무이고 특권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름이 이 은사가 주어진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은사는 이러한 전도 사역에 특화된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를 잘하거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고 적절하게 잘 전하거나 개인 전도를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사가 반복되지 않고 하나의 관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 같은 사역에 대한 2가지 이름으로 그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목자 그리고 목사입니다. 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쳐야 되니까 목사는 당연히 교사여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양떼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 교사는 꼭 목자의 일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양떼를 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더 좁은 의미에서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은 목사일까요? 교사일까요? 목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목자입니까? 교사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사실은 목양을 하잖아요. 애들을 대상으로 영혼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영혼을 맡은 목사와 다를 바 없는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직분을 하는 5가지 은사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5가지 직분,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은 봉사라고 하니까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봉사라는 말이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미니스트리. 디아코니아라고도 하고 미니스트리라고 우리말로 사역이라고 번역해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은사들,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은사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 성도들이 사역하게 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목회자들의 일입니까? 그런 줄 아셨죠? 아닙니다. 사역은 목회자들의 일이 아니라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은사를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잘 발휘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요 꼭대기에 있고 성도들이 쭉 그냥 이렇게 밑에 있으면서 말씀과 복종을 해가는 그런 모델로 생각하기가 쉽고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앞에서 버스 운전을 해가면 나머지 성도들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졸고 있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돼 있었냐면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는 감독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의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명의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사역하는 교회.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귀와 코와 손가락과 손톱도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라면 우리가 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진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를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하나의 공동체를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공동체, 한 몸이 된다. 우리가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교회 전체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공동체의 성숙은 우리 각자의 성숙함에 따라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참 좋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배우라 하셨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나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배우라는 것이지 어린아이의 무지함, 애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거 달랬다가 이거 보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동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서 요동한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요동한다는 말은 파도가 칠 때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로 막 계속 흔들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 요동하냐면 속임수에 요동하고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새로운 풍조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이 얘기하면 흔들리고, 새로운 학문을 누가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새로운 신학적인 유행이 나타나서 누가 얘기하면 내가 배운 게 맞나? 이렇게 또 흔들리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굳은 확신을 가지고 딱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만하면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진리 가운데 굳은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하여 자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한다는 말이 우리말로 좀 어색하지만 진리를 유지한다, 진리를 행한다, 진리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진리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 안에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이렇게 꼬투리 잡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는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도 괜찮다, 너도 괜찮다, 저 복음도 괜찮다,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다 비성경적이고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갈 때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감싸는 제일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죠. 교회를 감싸는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정신은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함께 하신 교회의 하나됨과 또 은사,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을 말씀하였고요. 이제 17절부터 하반절에는 교회의 정결함, 교회의 순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17절에서 또 한 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하고 또 한 번 사도로서의 엄숙한 권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내 입으로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함부로 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이방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명의 어두움과 무지함은 지적인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은 포르시스라는 단어인데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거의 유사한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이 먼저였던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었다 하는 구절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가 이렇게 썼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감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결과, 로마서에 의하면 그들을 그 방탕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은 모든 더러운 행동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모든 파렴치한 종류의 추잡한 모든 행동을 그냥 총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추잡한 행동, 모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모든 잘못되고 더러운 행동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그 결과 그 마음의 욕심에 따라 모든 방탕한 행동들을 자기 욕심대로 계속해서 행하고 그 가운데 죄된, 그 가운데 종된 상태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여기서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2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 음성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이 배움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구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옛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포괄하는 이 윤리적 가르침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의 이 동사들, 이 부정과거 동사들이 이 본문에 번역할 때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본문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 본문에도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똑같이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본문에는 이 구절이 명령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미 너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은 명령형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하는 것보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보면 2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이게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을 버려야 한다. 이 본문이 골로새서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거 동사를 지금 명령형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진리,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벗어버렸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배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다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더 이상 옛날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부터 그런즉 그러므로 하고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이 앞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게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27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실 때 의로운 분노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지 말고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야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도 죄를 보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가끔 우리는 정당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막 서운한 일을 당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분노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한 조건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분을 내지만 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분을 내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그 분노가 원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의를 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을 내는 것까지는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악의를 품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둘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해가 뜰 동안은 죄를 품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북쪽에 이런 데는 무슨 해가 3개월 동안 안 지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죄를 품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죄를 오랫동안 품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죄를 품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서 부부끼리 싸우거나 친구랑 서운하거나 그러면 밤에 잘 때, 자기 전에는 이 화난 마음을 풀고 어쨌든 이 분노를 내려놓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낼 때,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가 그 사이에 개입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잊지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귀에게 개입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수동적인 의미로는 이제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는 걸 그만두고 적극적으로는 도리어 남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썩은 나무, 썩은 열매에 쓰이는 썩은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썩은 말이라는 뜻인데, 썩은 말이 뭔지 정확하게 잘 와닿지 않지만 아마도 덕스럽지 않은 말,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라, 선한 말을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답니다. 근심한다는 이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고통, 비탄 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심보다는 조금 더 세죠. 근심보다는 슬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 방식이 진리와 어긋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할 때 덕스러운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성령님께서 슬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신대요. 그 도장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도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도장이고 그 도장을 찍음으로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증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자가 버려야 할 6가지 태도와 마음이 또 나오는데요. 이 한국말 단어가 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악독이다 하면 악독은 뭐냐면 신술궂은 마음을 뜻합니다. 불평하고 신술궂은 마음, 악독한 마음, 악독 그러니까 다른 의미 같지만 신술궂고 불평하는 마음을 뜻하고요. 노함 그러면 격렬하게 분내는 것, 막 강하게 화내는 걸 얘기하고, 분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 화내는 건 아니지만 차분하지만 적대적으로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다 미워하는 그런 분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렬한 분노와 차분하지만 적대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죠. 떠드는 것,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와그러가 떠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떠드는 것은 시끄럽게 소리치면서 다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얘기합니다. 막 큰 소리로 흥분해서 다투는 것,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말은 그 사람 뒤에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것, 저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그 사람 평판을 떨어뜨리는 걸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악의는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바라고, 야, 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꾀하는 것,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 그 대신 어떠해야 합니까?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32절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서 친절하게 하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별로 안 좋은데 겉으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빵긋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친절함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자함, 자비로움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속마음에서부터 우러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할 때 그것이 바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자비로움,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되게 인자한 거예요. 인자함.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하는 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는 이 단어는 카리조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용서한다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은혜롭게 행한다 이런 뜻이 은혜롭게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롭게 대하신 같이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죄가 많고 정말 너희 행동으로 볼 때는 버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롭게 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은혜롭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이 받을 자격 없다 해도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해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긴 한 장 말씀을 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의 전반부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과 사랑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사랑을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합심해서 잠깐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